할렐루야. 1월 24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 잊어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영원한 소망이 오늘 능력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온 삶을 드려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박수 가지고 박수로 찬양합니다.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주님, 주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힘을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부터 영원히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참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통치를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소규모의 작은 교회 개척운동이 확산되어서 주님의 대사명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투적으로 완수해가는 교회들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김정영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속히 캄보디아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원하시는 주님 생각지 주님 원하시는 말하지 주님 원하시는 주님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참회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에 참회하며 나아가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그 토대 위에 나라를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정영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속히 기억하여 주님, 제반적인 필요한 여건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공급시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 소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서 주님의 대사명보다 효과적으로 전투적으로 완수해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위대한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높이 찬양드립니다. 무익한 죄인이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경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더입혀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호흡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우리의 시간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우리의 일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우리의 물질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의 예배자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진로가 막혀 있는 자에게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기는 7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시험을 받고 있던 1세기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중점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1세기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부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시험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수동적으로 따르려고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수신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말 것을 매우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모세와의 비교를 통해서 증거함으로써 수신자들이 더 이상 모세를 초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초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심을 수신자들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7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와서 당시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시편 말씀을 1세기 당시 수신자들에게 전하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감동이란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증거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증거가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물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번에 걸쳐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두고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한 시편 기자의 말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당시 1세기 이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수신자들에게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하는 불신앙을 소환하여 언급하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똑똑히 기억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라고 지시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결국은 파멸이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태도에 대하여 심판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불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책은 생명 없는 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모든 교훈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불신앙의 태도를 나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기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까? 자,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완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신하는 것으로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고 감정을 가졌다는 것은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완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고요. 타협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고요. 어떤 일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때 찾아오는 가장 큰 데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음이 완고해지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데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이 말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행객들이 밤에 야간에 이동을 할 때 발등에 부착했던 빛을 내는 그 물체, 야광 물체, 그 야광 물체에 주의 말씀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밤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캄캄하였습니다. 밤에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발등에 부착된 물체가 내는 그 빛을 따라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발등에 빛을 내는 물체가 없이 여행객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밤길을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이거나 여러 가지 물체들의 발이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팔레스타인 여행객들이 발등에 부착했던 그 빛을 내는 물체의 죄로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내면의 영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 바로 그 주의 말씀을 비유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지 않고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팔레스타인의 캄캄한 밤길을 아무런 빛의 도움 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넘어지고 부딪히게 됩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는 죄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살아가면 좌충우돌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의 눈을 밝혀줄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빛을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이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이성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죄를 씻어내고 진리로 채움으로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록자의 관심은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언제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중간 부분과 8절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록자는 수신자들에게 오늘, right now, 오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오늘 today입니다. 이것은 매우 긴급한 요청입니다. today, 오늘이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몇 달 후에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지 확정된 초청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희 집에 초대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확정된 초청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취하는 일을 내일로 미룬다면 그것은 확정된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는 것이지
초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취하는 일을 오늘, 지금, 바로 당장 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Today, 오늘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취하라는 성령의 요청에 오늘 바로 이 순간 순종하여 청종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위로를 가져다 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가져다 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치유를 가져다 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용서를 가져다 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취하라는 성령의 요청하는 말씀을 바로 오늘부터 행하겠다는 그 확정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확정된 결단을 오늘 지금 바로 내리지 않고 내일로 미룬다면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객관적인 증거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매우 강한 단어로 노하여 angr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신 데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고집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분명히 극도로 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하신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여 극도로 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씀들은 1세기 당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 가운데 일부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불신앙의 위험성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지적인 동의를 하느냐, 지적인 동의를 하지 않느냐에 중점을 두고 구분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들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를 하면 그것을 신앙이라 하고, 지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제공하는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공하는 신앙과 불신앙의 구분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데 근거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사람의 이성이 지적으로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전혀 맥센스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처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불신앙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방식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처녀의 몸이 아기를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돌아서서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자기들에게 들이닥친 고난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고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 1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차에 권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떤 분이 30년째 친구에게 권면을 했다가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을 권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피차간의 권면이 가장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 나눔 그룹에 조인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권면하여 주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각자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여 주시는 말씀을 말씀 묵상 나눔 그룹에서 나누게 될 때 성령께서 나머지 그룹원들에게 권면하여 주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하여 성령께서 권면하여 주시는 바를 깨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권면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권면하여 주신 것을 나누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 권면을 다른 그룹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나눔 그룹에 속하여서 정기적으로 나눔을 가지는 가운데 완고해진 마음을 가졌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눈물 흘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묵상 나눔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자의 나눔을 통해서 성령께서 권면하여 주시는 바를 깨닫게 될 때 회개가 일어나고 교정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3장 마지막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불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기록자는 1세기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과거에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불신앙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무서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해서 그들을 건너게 하고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함으로 멸절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물과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과 음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선조들이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과 응답들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응답들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앙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목격하였던, 과거에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기적들과 응답들이 지금 현재 오늘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확신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확신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확신하였습니까? 우리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확신했던 사실들을 견고히 잡으라고 요청합니다. 견고히 잡으라는 말은 영어로 hold fast, hold fast, hold fas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거 놓치면 죽는다. 이거 놓치면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사활을 걸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hold fast,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목격했던 하나님의 기적들과 응답들이 오늘 현재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들과 응답들이 오늘 현재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현재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현재 없다 하여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신앙하는 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은총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한계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은총들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도 금세 감사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긴 시간 동안 훈련하실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바로 당장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고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 응답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런 기적들과 그런 응답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신앙의 경주를 멈추고 싶어하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내 눈앞에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내 눈앞에서 아버지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온전히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today, right now, 바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결단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들과 응답들이 오늘 현재 나타나지 않는다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되새겨 주옵소서. 비록 오늘 현재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격을 신뢰함으로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이름 찬양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듯 부요한 나의 삶대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